학개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20년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다짐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게 없이 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고 원단 1강 2강 잠깐 짧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주보가 2장으로 나가죠. 그 강단 말씀,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원단 1강 2강 요약본들 나갔고요. 그리고 교회 10대 기도 제목, 우리 하나교회 10대 기도 제목들이 주보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성구 쓰기는 표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표지에 전도 대상자 쓰고, 그리고 밑에 송구 영신 예배 기도문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서 나의 한 줄 기도문으로 만드시는 게 1년 내내 기억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제목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 제일 뒤에 보시면은 이번에 원단 2강 때 유 목사님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를 끝내는 3가지 계획, 전도 계획, 기도 계획, 또 교회 계획, 성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배와 헌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요 미션들만 조금 이렇게 해 나가시면 1년 내내 말씀이 딱 정리되어지고 붙잡혀지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인데,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죠. 화려함에 있어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고, 또 이만큼 많은 부를 쏟아서 지을 수 있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기보다도 처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결단했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랬지만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교회. 그러니까 언약이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요 우상 덩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유럽 교회가 그러 있는 것처럼. 그 로마 가톨릭 배경에서 모든 교회들이 사실 우상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나중 영광, 이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겉모습보다도 언약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방향,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내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스룹바벨 성전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교회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의 교회.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죠. 그래서 성전되어진 우리 또 교회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나중 영광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중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살려 나가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하셨죠. 후대 집중, 그리고 치유 집중, 237 집중입니다. 후대 집중, RUTC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 또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 이게 다 RUTC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RUTC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복음 서밋으로 키우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교회, 우리 본교회에서 7세, 이제 8살 됐죠.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로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그 가운데 7명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세상 교육 속에 안 보내겠다, 오직 복음, 영적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회를 한 지금 한 7, 8개월 이상 이제 해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원래 계획은 목사님이 그 청도 쪽에 전유성이 있다가 나갔는 거기 조건도 괜찮고 이제 거기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고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 교사도 확정된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부모들이 딱 결단하고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집중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전일제, 학교 안 가고 이제 아이를 24시간 케어하는 이제 전일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집에는 이제 보내게 되죠. 원래는 이제 기숙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24시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도받지 않는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 갔다 와서 모여서 이제 복음적 재해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이제 그 렘넌트 RUTC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건물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유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진짜 복음 안에서 키우겠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저는 이 후대 이걸 딱 생각하면은 제가 보는 눈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제보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운 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정교조 생각하거든요. 우리 제 친구도 뭐 학교 선생님입니다만은 그 친구가 정교조에 속해져 있더라고요. 왜 정교조 하냐니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들을 만한 연수는 그 정교조 쪽에서 나오는 연수들 그나마 이렇게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면서 쭉 사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 우리는 30년 뒤를 바꿀 수 있고 30년 뒤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후대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 언제 금요 전도학교 때였습니까? 애들은 생기는 대로 낳으라면서. 제가 애를 놓고 제가 많이 낳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우리의 가정에서 3명씩만, 보험 가진 가정에서 아이들 3명씩만 낳아버리면은 20년 후면은 투표권 거의 한 절반 이상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남들 애들 안 낳으니까.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후대 집중. 정말 우리 후대들 복음 안에서 그게 나와놓고 그냥 또 복음 안 신으면 꽝이고. 예, 그래서 우리 RUTC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렘넌트 오리오스쿨을 평일날 태양화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방학 때는 초등부를 이제 지금 뭐 하냐, 저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시간 예배 한 번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스케줄 지금 뭐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뭐냐, 일단 모여서 뭐든지 해보자. 하다 보면 필요한 거 나올 거고, 하다 보면 해야 될 거 나올 거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또 치유는 목사님 치유 사역원도 이야기하셨고, 치유 다락방도 이야기하셨고, 치유 미션원 이런 응답이 와야 된다 말씀하셨고, 237 집중, 정말 우리 다민족들 감사한 것은 우리 본교회에 참 이렇게 다민족 사역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잘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면 섭섭하고, 조금 테크노폴리스는 러시아 예배도 있는데 다민족 사역에 러시아 예배도 좀 넣어주시지. 이제 그런 생각 드는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 또 진짜 저는 이렇게 시작되어질 줄 몰랐어요.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지교당을 목사님 하신다고 했을 때에, 이 지역은 진짜 다민족 밭인데 다민족 사역은 나는 뭐 하는데 시작부터 다민족 교육자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늘 부담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또 중요한 만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져서, 지난 우리 1월 1일 날 너무 진짜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떡국하고 헌신 봉사해 주셔서 너무 잘 마쳤고요. 우리 그 가운데 제가 보니까는 작년 1월 달에 초청받아서 왔던 분이 이번에 또 왔잖아요. 영접할 때 보니까는 눈물을 쭉 흘리면서 휴지를 찾아가 막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때문에 문제는 모르겠는데, 매운 걸 드셨는지 뭐 눈이 따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타이밍 자체가 제가 은혜가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눈물을 훔치셔가지고 예,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24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꾸 이거 누가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계 중에 할 수 있는 24는 뭘까를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자 메시지 나오면 누가 제자지 이익하고 있는데, 내가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보고 제자를 세우죠.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가 받을 응답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응답 받을 사람이 누군가부터 찾고 있으니까 내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24 할 수 있는 제자 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음은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나중 영광이 크게 되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원단 1강이죠. 원단 1강은 걸어온 30년과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세상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걸어온 30년에 이것은 한마디로 받은 응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은 응답, 그 받은 응답이 뭐냐 하니까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비밀 선교사입니다.
언약 앞에 사단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천군이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이 임하고 언약이 임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이 언약 가진 우리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열의 선 현장 선교사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어쨌든 전도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전도의 대열에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제가 이걸 이제 삼천 제자 운동이라고, 유 목사님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삼천 제자 어떻게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 제자가 어떻게 일어났냐? 대충 보니까 300명 대상자를 딱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한 30명이, 그러니까 300명 대상자가 300명 영접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30명이 제자가 나온다. 이 제자 중심으로 다락방을 시작해라. 그럼 30군데 다락방이 되어지는데, 이 30군데 다락방 우리가 다 뛸 수 없기 때문에 세 곳에 지교회를 열어서 면도받아라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10명 한 해 10명 영접 기도하시고, 명단은 있는 대로 다 쓰시고, 저도 써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쓰다 보니까 자꾸 꼬리를 무는데 제 마음 한켠에 만날 수 있겠나? 이게 생각은 나는데, 친척도 적다 보니까 뭐 8촌까지 생각하고 뭐 다 이렇게 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때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은 뭐 한 20, 30년 이야기 안 하고 지낸 그런 친척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막 생각하니까 야, 내가 언제 뭐 여기 가서 만나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요. 일단 써세요. 일단 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죠?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다락방이 열려지고 또 지교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의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는 삼천 제자 운동. 제가 부르기 쉽게 이거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삼천 제자 운동이라고 이름을 이제 그렇게, 유목사님 처음 그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안 쓰시더라고요. 삼천 제자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삼천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그 삼천 제자 운동의 선봉장으로서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걸 딱 잡았어요.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제가 드린 미션대로 여러분들 10명씩만 영접하면은 우리 삼천 제자 운동에 우리 지교회가 제일 앞장설 겁니다. 본교회 어느 지교회들보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시더라고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모자라다, 뭐 부족하다, 내 꼬라지가 이렇다 저렇다, 내 모습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 붙잡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만 하고 믿음의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빛의 대열에서 기념비적 선교.
기념비적 선교사입니다. 빛의 대열에 섰다는 것은 살리는 자입니다. 무조건 살려라. 우리는 살리는 자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요, 기운 빠지는 말, 힘 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오래된 각인 뿌리의 체질이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농담들이 복음적으로 보니까요, 완전히 틈을 주는 농담들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게 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집에서 뭐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뭐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웃기려고 좀 분위기 좋게 하려고 툭 던지는데 그게 또 상태 안 좋고 이렇게 좀 기분이 좀 그런 분들은요, 마음에 콱 상처받아 버린다니까요. 그게 원래 상처라는 게 내가 주는 사람이 상처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안 받아버리면 상처 안 되고, 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려고 다 이렇게 해도 받는 사람이 상처 가운데 받아버리면 그건 상처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키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내 중심에 진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면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통해서 바르게 전달되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자. 이렇게 되어지면 5가지 오력이 오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인데 이번에 목사님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죠. 영적인 힘, 그리고 지력, 하늘의 지혜가 온다 말씀하셨고, 체력, 나와 많은 사람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체력이죠. 그리고 경제력, 빛의 경제가 오고, 이때부터 237 나라를 살리게 되어진다. 인력,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붙는 인력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조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다.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로. 어떻게 해요? 전도 대회를 서서.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이번 1강은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응답,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비밀 선교사, 그리고 전도의 대열에 있는 현장 선교사, 그리고 빛의 대열에 있는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하나님 이미 내게 응답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3000 제자 운동을 통해서 성취되지 언약을 향해 살리는 자로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거를 그렇게 정리하셔서 여러분 여기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셔서 다이어리가 있으면 다이어리를 쓰시고, 휴대폰에 메인 화면에다가 타이핑 쳐가지고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매일 보면서 그걸 언약이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2강은 뭡니까? 받을 응답입니다.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이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어도 될 만큼 우리가 받을 응답. 그래서 말씀이 임재하고요.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죠. 그게 응답이죠.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응답을 받는다. 그럼 어떤 응답을 받냐? 노바디의 응답이죠. 아무도 못하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두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어진 것. 세 번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춘 것.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영세 전에 이미 주어졌는데 안 드러나서 감춰져 있어서 못 누린 게,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어요. 그죠? 계속되어 왔는데 감춰져 있다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감춰두신 이것,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그리스도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이 언약이 위에서 내리는 힘, 권세,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박동순 권사님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가는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게 이거였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권사님이 병원에 누워있던, 건강해서 돌아다니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병원에 누웠다, 일어났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권사님 돌아가셔도 그 기도는 살아서 응답되게 되겠다고. 지금 나아서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또 아파서 또 못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좀 이렇게 기도를 쌓으시라고, 기도를 쌓고 가시도록 제가 그걸 좀 부탁드렸는데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명의 연한이 다 돼서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내가 뿌린 기도, 이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도 누군가에는 안 온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누군가에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옵니까?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는 겁니다. 영세 전에 주어졌지만 감춰져서 못 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권세 모르니까 맨날 상황 보면서, 현실 보면서, 내 처지 보면서요, 불평 불만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춰진 것. 24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24 우리 원당 기도자하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닙니까? 24 할 수 있는 237 시스템 성전, 24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성전, 24 하는 렘넌트 서밋 렘넌트 시스템. 이거 우리 기도 제목입니까? 치유 집중, 후대 집중, 237 집중. 23입니다. 집중은 24예요. 24.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물만 보면 고기 있나 없나 그래요. 저도 조그만 냇가만 보더라도요,
야, 오늘 고기 있을까 없을까? 제가 낚시 좋아하거든요. 갈 시간이 잘 없고 또 갔다 오면 또 뭐 잡아오면 괜찮은데 잡아오지도 못하면 또 보고 많이 핍박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잘 안 가게 되는데요. 늘 이렇게 요때쯤 되면은 포항에 가면 고등어가 잘 잡힐 낀데 봄 되면은 도다리 올라올 낀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게 24가 되는 거예요. 물류 관심이 정말 후대냐 237 치유 여기에 24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은 교회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그 성령교회로 가기로 결정 났거든요.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원단 때였습니까? 진짜 전도자가 딱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다 주신다는 거. 예비군 동원훈련 갔다가 야, 이 넓은 데 훈련하고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동삼제일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덕평 여기는 구타는 그 굿당에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여기에도 우리 RT에서 우리 신학생들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 RUTC가 세워졌고 옛날 우리 임마누엘 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 자리를 그 기도원을 순복음이 산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다 사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목사 그 기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그 시골촌에다가 이제 5,000명 들어갈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 임마누엘 기도원. 전 모르는데 이번에 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단체가 워낙 거기를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려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 이제 그 돈 그쪽으로 이제 받아 미안하다 이랬는데 결국 우리 거 됐다면서. 그런데 성령교회 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성령교회에서 합니다. 세계 선교대회 예원교회도 좁아요. 예원교회 뭐 4,000명인가 들어가는 본당이라 했는데 우리 들어가서 해보니까는 3,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너무 좁아서 안 됐는데 이번에 성령교회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거기 또 임마누엘 울산도 지금 건축 들어가고 있고 이제 계속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 교회당만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237 시스템이 돼야 되고 내가 치유 시스템이 돼야 되고 내가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제 오력스쿨 하려고 하니까요. 점심때 애들 밥을 의해야 되지 지금 걱정이에요. 매일마다 이제 애들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매일 사 먹이려니까 요즘 깊은 음식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 그게 뭐냐? 천국 아무나 갑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가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요. 그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감춰져 있는 거. 이 보좌의 배경.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사망 권세를 못 이겨서 이 사람은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아무나 못 간다니까요. 여기는. 그리고 지옥 권세. 지옥 권세 못 이기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받을 응답인데 받은 건데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받은 건데. 이거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미 서 있는 거고 신분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고 이거는 누려야 될 축복과 권세인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계획 세워라 이야기하셨죠. 과거 저주. 과거 저주 없애는 전도 계획.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건 전도예요. 그리고 지금의 저주, 경제, 산업 왜 안 되냐? 다 어렵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저 위에 있는 인간들은 몇 조를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숫자 노름하면서 다 가져가는데 오늘 죽으라 사나 노력해도 한 달에 500, 600, 1000만 원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그 인간들은 그냥 숫자 노름만 몇 번 해버리는데 몇 조씩 튀어버리는데 그럼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의 저주를 깨는 성전계획. 성전계획은 전 두 가지로 잡았어요. 헌금과 예배입니다. 우리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건축 이전에 진짜 헌금 계획, 오늘 작정 헌금 했습니다만은 헌금 계획을, 그리고 예배 계획.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탁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애들도 크고 이러니까 이제 이래 헌금을 이제 조금 다시 좀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계속 큰 믿음 가셔가지고 찔려가지고 제가 더는 못하더라도 하던 만큼 해야 안 되겠냐. 제가 다시 고쳤어요. 혼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헌금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 학개서 2장 1장 보면은 너희가 너희 행실을 살펴봐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성전 건축을 제켜놓고 너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자 결산해보자. 얼마 벌었냐? 얼마 남았냐? 너가 20을 갖다 부어놓고 10밖에 못 거두지 않았냐? 그만큼 때려 부어놓고 너가 잘 살고 있냐? 잘 먹고 있냐? 성전 건축해라. 힘든지 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올인해라. 생명 걸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복. 학개서 1장 2장. 학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안 길어요. 두 개장밖에 없어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냐? 너는 너그 살집 짓느라고 너그 살집 그거 한다고 그래 애쓰고 또 너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고 했는데 얼마 거뒀냐?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많이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계산해서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에 결정을 하시고 믿음에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미래 저주. 미래 저주는 뭡니까? 이제 4차 산업 이걸로 인한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 4차 산업은 AI,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자면 VR 그러니까 증강 현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AI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외우십니까? 옛날 다 외웠잖아요. 옛날에 뭐 많이 외워서 100개도 외우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 외우셔요? 내 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전두엽이다. 이게 그 애들 미디어에 노출되어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일본 후생성에서 일본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폰에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3시간 아니고요. 일주일에 3시간이 노출되어졌을 게 그게 7년인가 지속되어지면은요. 전두엽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답니다. 전두엽이 뭐하냐? 감정, 조절. 요즘 짜증 엄청 많잖아요. 제가 그거 딱 보고 제 자신을 보니까는 야 나도 중독됐구나 싶더라고요. 옛날도 제가 짜증 많고
제가 그 썰어서 세 접시 늘 삐지가 있고 신경질적이고 이랬는데 진짜 저는 복음으로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제 성격 보니까는요 짜증 더 많아졌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누가 턱 끼어들면요 저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 그게 4차 산업 후유증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복음 받아서 너무 내가 좋게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짜증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급하고 못 기다리고 그게요 4차 산업 후유증이라니까요. 그게 요새 조금 우리가 조금 맛봤는데 요 정도인데 그냥 지금 뉴스 보면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지 친구가 그것도 참 이것들 교회 다니는 애들네. 지 친구가 자기 부모님 이혼했는 얘가 이제 조부모 밑에서 사는데 다른 학교 사는데 자기 학교 애들한테 얘가 저거 부모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알고는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라 하더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 후유증이다. 앞으로는요 진짜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차 타고 다니다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들박아 버리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그렇게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뭐 이거 가상현실 이거 끼면 막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보니까 막 진짜 바보짓 하대요. 그거 끼고 있으면은 외나무 다리 건너는 것처럼 혼자 옆에서 보면 막 지 혼자 막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하고 또 구분이 안 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계획, 미래의 저주를 막는 기도 계획. 앞으로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겨우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4차 산업을 이기기 위해서 그 에이트라는 유목사님 책 소개하셨습니다만은 4차 산업에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성을 이야기해요. AI가 통계를 내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대안을 내지만 얘는 공감할 능력이 없고 사람을 배려할 능력이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감성적인 게 이긴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성입니다. 진짜 앞으로의 4차 산업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성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전도 계획 또 성전 계획, 기도 계획 이걸 딱 세워서 아이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받을 응답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 계획을 세우고 선전 계획을 예배, 헌금 계획을 그래서 제가 복음성 구쓰기 제일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좀 해놨어요. 예배 계획 주일에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겠다. 뭐 렘넌트 예배부터 해가지고 내가 오후 예배까지 쭉 드리겠다. 안 그러면 뭐 몇 부 예배만 드리겠다. 계획을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주중에 수요 예배, 전도학교, 새벽기도, 또 다락방, 지교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헌금 계획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 건축, 장학, 감사헌금, 주일헌금 계획을 세우시고요. 저도 헌금 계획을 절기헌금하고 이렇게 쭉 다 있거든요. 저는 그 주일 헌금하고 다 이제 11조하고 그렇게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하고 이렇게 쭉 다 해가지고 제가 딱 잡고 있는 게 10의 3조거든요. 우리 원로목사님 늘 10의 3조, 10의 3조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 원래 말씀 떨어졌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그리고 미래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써놨어요. 하루에 몇 번 할 거냐, 그럼 언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무슨 내용 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 거냐, 호흡을 가지고 할 거냐, 묵상할 거냐, 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쓰셔서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받아야 될 이러한 응답들을 받아 누림으로 정말 2020년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말씀대로 사단을 결박하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들을 찾아 누리는,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그 시절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지는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며 하나하나 인도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정말 이미 주신 응답과 받을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또 실천하는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크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24시 후대 237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